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이런 제목의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그대 힘겨워하지 마세요. 그대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힘겨움을 이기지 않고 아름답게 거듭나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도 땡볕과 어두움과 비바람을 똑같이 견딥니다. 마을 어귀의 팽나무와 니트나무가 견디는 비와 바람을 채송화와 분꽃도 똑같이 견딥니다. 그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서서 자기들이 있는 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는 이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꽃밭으로 가꾸는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꽃으로 있습니다. 그대 힘겨워 마세요. 그대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공감이 되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다 장미여야 할 필요는 없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국화는 국화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키 작은 채송화나 분꽃도 또 이른 한번 활짝 피었다가 금세 지고 마는 벚꽃도 나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햇빛은 이른 아침 동력 하늘에 찬란하게 힘있게 솟아오르는 당당한 모습도 아름답지만 한낮에 자신만만하게 내려쬐는 햇살도 아름답고 또 저녁에 지는 석양의 빛은 더욱더 황홀하게 아름답죠. 계절은 겨우내에 쌓인 눈 녹이며 나무마다 물이 오르고 새움 틔우고 꽃 피우는 봄도 아름답지만 왕성하게 자라 녹음이 우거지고 갖가지 열매들이 커가는 여름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나뭇잎마다 오색찬란 아름답게 물들고 오곡백과가 저마다 익어가면서 향기를 토해내는 그 가을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방눈이 쌓인 산과 들에 또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겨울도 참 멋스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각 시기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것이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2절 이하를 보시면 자, 12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의인의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함께 늙어갑시다. 멋진 늙음을 준비해 갑시다. 세월이 가고 늙어갈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익어가는 맛을 냅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14절 말씀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70세 되던 생일날 아침에 세계 유명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카터에게 물었어요. 대통령님은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의 주인 미국의 대통령까지 멋진 인생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 언제였다고 추억하십니까? 그러자 카터 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저하지 않고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결혼 75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카터는 96세, 부인 로잘린 여사는 93세, 75년을 같이 해로했어요. 참 대단하죠. 네. 오래 놔두면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오래 둘수록 맛과 향과 영양이 풍부해지고 값어치가 더 높아지는 발효 음식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포도주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늙어갈수록 점점 추해지고 인격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어갈수록 그 품격 있는 품성으로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늙어갈수록 더욱 마음이 넓어지고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슴과 입술에 날카로움과 비판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은은한 미소와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축복의 언어와 또 태평양 바다처럼 모두를 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수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참 멋진 가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더 익어가고 있습니다. 더 성숙하게, 더 맛깔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추하게 늙고 싶지 않아서 17세기에 이름 모를 어느 수도사가 지었다는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기도.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가 실어 드릴게요. 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이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에는 친구가 몇 명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꼰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것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17세기의 어떤 늙은 수도사의 기도문이에요.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칫솔의 발견, 치약의 발견, 페니실린의 발견이 노년 시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 그리고 의학 건강 상식의 공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시니어가 되어도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이 노년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어느 목사님 어릴 때 자신이 자라는 고향 마을, 고향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청년회장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목사님 64세인데, 목사님보다 4살 아래인 60이 된 사람이 청년회장이래요. 아니, 어떻게 자네가 청년회장인가? 그랬더니, 예, 환갑이 되기 전까지는 청년회원이랍니다. 그래서 환갑잔치하고 나면 장년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환갑잔치하고 장년부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랍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조선시대? 전 국민의 평균 수명이 35세. 해방 직후에는요, 전 국민의 평균 수명이 45세. 1960년도 초반에, 60년대 초반이 뭐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니잖아요. 예? 60년대, 한 60여 년 전에 평균 수명이 50세였대요, 50세. 근데 지금은 어때요? 50세. 예, 남녀 통틀어서 한 80 정도 되잖아요,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이렇게 부르고, 14%를 넘어가면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는 고령화로 가고 있는 사회라는 뜻이고, 14%를 넘어가면 이제 고령사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21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냐? 약 854만 2313명. 전체 인구의 16.6%니까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4년 후인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 전체 그 비중이 전체의 20.3%에 이르는 1015만 1000명이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20%를 넘어서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4년 뒤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 이 7% 고령화 사회에서 20%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2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노인정 둘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대요. 75세 이하를 청노인 이렇게 부르고요. 75세를 넘어서야 노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70대 초반에 어떤 분이 노인정을 갔더니 나이 많은 형아들이 75세 이하 동생들에게 자꾸 심부름을 시켜서 함께 놀기 싫다는 거예요. 라면 끓여라, 담배 사와라. 그래서 이 청노인들, 우리만의 노인정을 만들어 달라는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출산율은 세계 꼴찌잖아요. 저출산율 1위.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는 세계 1위. 참 오늘 우리 사회에 답답한 현실이자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노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의인들의 노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의인들의 노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멋진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로 14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의인은, 특별히 나이 든 의인은 뭐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종려나무 많이 봤죠? 네, 어떻게 생겼던가요? 이렇게 생겼죠? 네. 더 정확한
그 학명은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 보시다시피 늘씬하게 뻗은 키가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18m에서 최대 24m까지 자라는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이 나무. 가지가 따르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사귀가 먼저 나오는데 잎사귀의 그 크기가 4m, 6m까지 쭉쭉 뻗어가는 나무입니다. 그 나뭇잎을 뜯어서 지붕을 한다든지 울타리를 하면 아주 든든한 이 종려나무는 참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런 식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가 선물용으로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종려나무 열매를 사면 특별하고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선물 사는 그 가게 가서 많은 분들이 이 종려나무 열매를 선물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생긴 거 저렇게 대추가 생겼는데 대추 우리나라 대추보다 좀 크고 굉장히 꿀같이 탄 그런 맛이었죠. 그래서 약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이고 한 그루 나무에서 수십 킬로에서 최대 수백 킬로그램까지 열매를 거두는데 이걸 외국으로 수출해서 이스라엘에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수액은 각성제가 되고 또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영양제가 되고 중동지방의 고급 음료로 사랑을 받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나무입니다. 또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지하 100m까지 뿌리를 내요. 지하 100m. 그게 사막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거죠. 우리가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쫙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차창 밖으로 보니까 여리고가 가까울 때 이런 저런 그 종려나무 군락지를 많이 볼 수 있었죠. 여리고 근처에서. 종려나무로 막 숲을 이루고 있는. 그게 사막에 주변이 온통 사막인데 사해바다 주변에 어떻게 저렇게 청청한 숲을 이뤘나. 뿌리를 지하 100m까지 내리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예로부터 장수와 축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언제나 이 종려나무는 번성의 상징이 되는 나무로 등장을 합니다. 부채 모양의 잎사귀는 승리와 환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또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의 입성을 축하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올라간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의인들이 노년에도 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진에게 마르지 않고 빛이 청청하고 기력이 왕성한 번영하는 이 종려나무 같은 것이 바로 의인의 노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늙어감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결코 비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아름답게 늙어가는 의인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또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레바논 아주 참 튼튼하게도 생겼네요. 그죠? 백향목.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침엽수, 사철나무입니다. 질이 아주 좋고 매우 단단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이 백향목을 제목으로 썼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오늘날에도 피아노를 만들 때 쓰는 재료, 좋은 악기와 가장 좋은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또 백향목, 100가지 향기를 바라는 나무라는 그 이름 뜻 그대로 향이 너무 좋아서 벌레나 해충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갖가지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해충과 벌레 같은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길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픈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 늙어갈수록 그 품격 있는 품성으로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가 풍겨난 사람, 그가 바로 종려나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또 사람 관계에서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해충 벌레가 끼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종려나무요 백향목 같은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역이나 또 세상을 섬기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주님 앞에 반짝 쓰임받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늙었으나 여전히 주님 앞에 더욱 풍성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가 바로 종려나무요 백향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늙었지만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왕성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고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산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 영성과 믿음이 85세의 나이에도 그 마인드가 젊은이 못지않은 그 건강을 누리고 살았던 갈렙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죠? 올해 나이가 102세 되신 분입니다. 1920년생. 북한 대동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아파서 아픈 아버지 손잡고 교회 간 것이 평생 자기를 지키는 인생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2세인 그 나이에도 지금도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십니다. 어떻게 건강을 지키면서 사십니까? 그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지금까지 나는 젊은 시절에 품었던 비전, 인생의 목적을 한 번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건강합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습니다. 보청기도 끼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 하나를 먹는 것 외에는 약 먹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102세인데. 예. 일주일에 2번 강의를 나가고 신문 2곳에 칼럼을 싣고 하루에 200자 원고지로 30장에서 40장의 글을 씁니다. 그 원고가 모여지면 또 다른 책이 발간되어집니다. 금년 102세 어르신이. 여러분,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새 일을 배우고 새 일을 시작하고 새 일을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잘 준비해가지고 갈렙처럼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노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 빛이 밝은 사람이에요. 빛이 청청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백향모처럼 사시사철 저렇게 푸르다는 얘기는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가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돼. 할렐루야. 늙어갈수록 진액이 풍족하고 그의 삶이 또 모든 관계가 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를 죽이고 김새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분이 시니어들에게 주는 늙어도 빛이 청청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을 영어로 세븐업으로 세븐업 정리해. 세븐업. 첫째, 클린업. 영어로 클린업 하면 청소하라는 거죠. 예. 미국 학교들에서 이제 방과 후가 되면 클린업, everybody 클린업. 청소하자 하거든요.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때묻히지 말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말고 항상 영혼육 환경이 깨끗하게 클린업. 다 같이 클린업. 네, 첫 번째 업이에요. 두 번째 업은 취업업. 취어가 뭐예요? 취업. 여러분 야구장 가면 막 이게 치어리더들 있죠. 응원하는 취업업. 사람을 신바람 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네? 김새게 만드는 사람 되지 말고 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김 빼지 말고.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남기고 살아가라. 언제나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밝게 대하고 품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취업업. 세 번째는 드레스업이 뭘까요? 늘 용모를 단정히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니라는 겁니다. 늙어갈수록 사람이 자꾸 이 외모가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염색도 좀 하시고 눈썹 문신도 좀 하시고 예? 늘 용모를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드레스업. 다 같이 드레스업. 네 번째는 셧업. 셧업이 뭐죠? 입 닥쳐. 그 입을 닫아라. 셧업. 그 입을 닥치라. 제발 늙어가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예?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아요. 네. 징징대지 말라. 칭얼대지 말고. 내 문제나 내 아픔을 너무 많이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귀를 기울여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셧업. 입을 닥치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쇼우업. 다 같이 쇼우업. 쇼우업은 뭐냐면 잘 나타나라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방콕하지 말고 모임이 있고 봉사할 자리가 있으면 부지런히 달려가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쇼우업 하라는 거예요. 쇼우업. 여섯 번째는 페이업. 페이업이 뭘까요? 네,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끼지 말고 째째하게 구두쇠가 되지 말고 좀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네? 좀 내가 가난해도 국밥 2번 대접 받았으면 국수 1번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갑을 열라.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브업. 기브업이 뭐죠?
기브업. 기브업. 기브업이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브업. 내려놓으라는 거 이제. 제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역이 참 추합니다. 노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노역 때문에 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역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조용히 좀 내려놓고 후진들을 격려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네, 할렐루야. 자, 세븐업. 세븐업. 참 빛나는 노년이 되겠어. 세븐업을 기억하세요. 첫째 뭐예요? 다 같이 클린업.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 클린업. 두 번째 취업업. 취업업.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 세 번째 드레스업. 늘 용모를 단정히. 네 번째 셧업. 그 입을 닫으라. 셧업. 다섯 번째 쇼우업. 모임 있으면 부지런히 쫓아다녀라. 쇼우업. 여섯 번째 페이업. 지갑을 열라. 일곱 번째 기브업.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세븐업을 기억하세요. 클린업, 취업업, 드레스업, 셧업, 쇼우업, 페이업, 기브업. 너무 많나? 주보에 실어드릴게요. 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한 아름다운 의인의 노년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백향목이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키가 40m까지 자란대요. 이렇게 늙었는데 뭘 성장을 해? 늙어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축복된 노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